골리앗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사무엘상 17장은 그 최신의 무기를 들고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군사들하고 그리고 이들의 위용 앞에서 짓눌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의 장군이었죠.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힘이 대단한 용사로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의 한 뼘쯤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6규빗의 한 뼘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2m 90c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진기 명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이 기네스북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이름을 올린 분은 로버트 와들로우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이 로버트 와들로우는 키가 2m 72cm였다고 그래요.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저 사진에 보면 바로 저분이 와들로우라고 하는 분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와들로우의 아버지 돼요. 아버지 되게 조그맣게 보이죠. 그런데 저 아버지의 키도 180cm예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키가 아니죠. 큰 키예요. 그런데 2m 72 옆에 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왜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2m 90cm의 골리앗을 한번 띄워볼까요? 저렇게 보면 골리앗은 정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진짜 거대한 존재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골리앗 당시에 기네스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와들로우보다 18cm가 골리앗이 더 크니까 아마 골리앗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등재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거인 골리앗이 머리에 저렇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큰 창을 들고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의 그 당당함 앞에 다들 쫄아붙어 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겠다 싶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중요한 기로에 선 채로 불안해서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 아련을 하고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워 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쳐요. 이 당시에 다윗은 약 17에서 18살의 나이였을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키는 어떠했을까요? 마침 저의 아들이 다윗과 비슷한 18살이에요. 그래서 아마 덩치나 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아마 저런 형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174, 175쯤 되는데 174, 175도 사실 저 같은 사람에 비하면 작은 등치는 아니잖아요. 제법 등치가 있는 편인데 골리앗 앞에 저 2m 90의 골리앗 앞에 서면 누가 봐도 다윗은 애송이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 앞에 서서 지금 얍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 위풍당당 거인 장군 저 골리앗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았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의 이마를 맞추어 즉사하게 만들죠. 그런 후에 골리앗에게 다가가 그의 칼을 빼어들고 그의 목을 뱀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영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초조케 만드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를테면 돈이 떨어져서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 직장에서의 힘든 상사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낙담하는 순간이 있고 또 병으로 인하여 깊은 외로움 가운데에 시달리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문제라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장애물로 내 앞에 떡하니 다가왔을 경우에는 그 앞에서 우리가 쫄아버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떨고만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그들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는 내가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는데 이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인생 속에 다양한 그러한 형태의 골리앗들이 순간순간 내 사업 속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내 직장 속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찾아와서 버티고 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곤란한 골리앗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골리앗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는 내 눈에 보여지는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 나를 괴롭히는 어떤 혹여나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내 삶의 골리앗들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관장하고 있는 사단마귀가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바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마침내는 어둠의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골리앗과 같은 이 사탄마귀에게 끌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힘이 없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헤매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귀, 이 골리앗을 물리쳐야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눈앞이 캄캄한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속에서 헤매이면서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캄캄한 흑암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젖 먹는 아이가 오직 자기 엄마만 바라보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엄마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엄마 얼굴부터 쳐다봅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지금 내 옆에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죠. 그래야 마음을 놓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도 역시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과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말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도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 떨어져 있는 이 고개를 떨군 것을 다시금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새로운 소망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이 확신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산 소망이 나에게 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참 대견하다. 야, 정말 나도 보기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켜고 집안에 편안히 누워가지고 요즘 그 넷플릭스에 유행하는 그거 있잖아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그리고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우영우 이거 보면서 편하게 있으시지. 뭐 때문에 교회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혹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과연 뭐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살아온 생명의 소망이 온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주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요.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굴려버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어쩔 때 굴립니까? 어쩔 때 이렇게 굴려요? 내 힘으로 이렇게 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던져버리지 못할 때 옆으로 이렇게 밀면서 굴리잖아요. 그럴 때 굴려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던져버리거나 들어 옮길 능력이 없으면 굴립니다. 또 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언덕배기에 올라가가지고 돌을 굴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직선으로 쭉 굴러갈까요? 아니죠. 굴러가다가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부딪혀서 이쪽으로 틀어버리기도 하고 혹여나 나뭇가지 같은 것들에 걸리면 그냥 굴러가다가도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돌을 굴려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미련하게 그냥 끝까지 끙끙대면서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밀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장래에 관한 비전이 안 보여가지고 막 깜깜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어차피 고민해봤자 해결되지 않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막 머리 싸매고 끙끙거리면서 밤새 고민해봐야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티벳의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것처럼 이 속담처럼 머리 막 싸질머지고 막 끙끙대봤자 뾰족한 수가 없는 정답이라고 한다면, 짐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감당하기 참 버거울 그러한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뭐 장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큰 짐으로 다가옵니까? 용 써봐도 안 될 내 인생의 골리앗이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미련 곰탱이처럼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볼 거야 하면서 막 고집을 부리고 있지 말고 주님께로 밀어버리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골리앗들을 주님께로 굴려버리는 게 곧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어 맡기면 평안함의 안식을 주겠다고 주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어 맡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내 삶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중국 선교사로 잘 알려져 있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주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알 수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고향인 영국을 떠나서 이제 중국으로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그의 일기장에다가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위대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고 내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겠다, 충성하겠다, 이런 다짐의 글을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실전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 선교라고 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문제는 문제를 낳고 갈등은 더 갈등을 키워내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 많은 그러한 상황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고전에 고전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의 여동생 아말리아라고 하는 자매에게 이제 한 통의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러니 최선을 다하되 홀로 무겁게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과 소망을 주실 거야.
이 편지를 읽은 허드슨 테일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이후에 중국 선교에 있어서 아주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큰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행위는 다름 아닌 뭐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에게 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을 하고 계세요. 네가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났냐? 그럼 기도해라.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어떤 거대한 골리앗이 왔다 할지라도 거대한 장벽인 여리고성이 그 삶의 앞에 직면하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을 한 번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으셔요. 결국에는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수고와 고난이라고 하는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할 것 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하는 그런 극한 비참한 처지까지 놓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낼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우고를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킨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게다가 에스더서는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됨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렸을 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가지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이죠. 그 당시에는 신앙이 전혀 없었던 우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 재산을 끌어모아 가지고 인쇄소를 시작하셨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를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다 날려버리고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엄마 말씀으로는 진짜 숟가락 하나만 들고서 당시에 6살인 저하고 4살인 제 여동생하고 이렇게 아빠 엄마 이 네 식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서울로 이제 도망가다시피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주변 성도들한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엄마가 먼저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구원, 남편의 구원, 그리고 가난에서의 해방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린 겁니다.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밥을 주면서 엄마는 금식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당시를 떠올리면 내 엄마만이 아니라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병에 걸린 분들, 사업에 망한 분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맞닥뜨려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하나같이 그랬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내 엄마나 아니면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고 여유로운 삶을 얻게 되어지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아마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과연 나도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혹은 신앙의 선배들이 과연 그러했던 것처럼 나 역시도 기도로서 내 삶의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신앙인들처럼 나 역시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꾸준하게 그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겼던 이 성경의 주인공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선조들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동서사방에 있는 모든 나의 골리앗들을 물리쳐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